예전에는 그 전략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물 쓰듯이 하지 말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되었죠. 물을 돈 쓰듯이 아껴라. 물을 소중히 여겨라. 물을 전략해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좀 피부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물 부족 국가가 있고요. 물 빈곤 국가가 있고요. 물 풍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2 중에서 97.5%가 물입니다. 물인데 그 97.5%는 짠물입니다. 짠물. 나머지 2.5%는 민물. 그 2.5%만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물이 소중합니다. 육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체가 걸어 다니는 뭐라고요? 물통이에요, 물통. 우리 육체만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생수가 필요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물 부족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주면 좋으냐면 우물 파주기. 지상에 다니는 물들은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아주 오염된 물을 아이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8초당 1명씩 수인성 질병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에서 뭘 해주냐면 우물 파주기. 근데 보통 많이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00m, 또 250m를 막 그냥 뚫어야 되는 거죠. 그 기계도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물이 탁 솟아나오면은 마을에서 그 물 세례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물 파기예요. 도처에 너무너무 많은 신앙이 오염이 됐어요. 이단에 오염이 되고 사이비에 오염이 되고 물질에 오염이 되고 명예에 오염이 되고 권력에 오염이 돼서 깨끗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찾기에 어려운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영적 우물 파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샘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 우물을 파서 하나님 나라의 신선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소생함을 입고 치유함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신령한 물이 규칙적으로 공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면 때를 따라서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점심을 잡수실 거 아니겠어요? 그 건강한 사람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규칙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영적 갈증을 느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근심에 쌓인 사람들, 걱정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인 분들, 그리고 삶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공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그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 수면제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주께 비옵기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하고 가라앉은 영혼들이 하늘의 신령한 생수로 채움을 받아서 이런 영적 갈증들이 해결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수면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영적 해결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남 일 보듯이 멍하니 보지 마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영적인 지혜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북이 등처럼 메마르고 바짝 말라버린 가뭄이 극심한 논바닥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농부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단비를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말라진 논에 하늘에서 단비가 툭툭툭 떨어지면은 그 근심 어린 얼굴이 활짝 펴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논으로 달려가는 거죠. 논으로 달려가서 삽자로 들고 춤을 추고 그 물기를 자기의 논으로 대는 거예요. 왜? 갈라진 논에 풍성한 물이 채워지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풍성한 생수를 마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데 나는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우리 선함 영혼의 레스토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게 무슨 뭐 구호 외친다고 그래서 되느냐? 예? 구호만 소리 높여 내친다고 그래서 예잘성하고 소공동하고 하모니 하면은 그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대가 오늘 또 하모니를 이루면서 찬양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모니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낮추고,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어요?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오염된 신앙이 아니고 오염된 믿음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좋은 예배를 통해서. 좋은 예배를 통해서 예절성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좋은 예배를 통해서 앞뒤 좌우로 앉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역하고 좋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성도들과 하모니를 이루고, 이게 어디에서 출발할까? 어디서 시작될까? 이 예배다, 예배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합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합니다. 내 곤고와 아픔과 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좋은 예배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좋은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예잘성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소공동, 예배 없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 없는 영혼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면 예배하는 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용 가치, 우리의 쓸모 가치의 제1번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 예. 여러분, 이 마이크도 이렇게 이곳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록 생물은 아니지만은 사용됨의 가치가 있잖아요. 사용됨의 가치가. 예. 이 마이크만 하나 떼갖고 저 주차장에다가 두면은 뭐가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사용됨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금쟁반의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목소리로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성품을 다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 찬송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풍성한 영혼의 삶을 위하여 주신 아름다운 제도가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만 합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면 좋겠어요?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에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본질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저는 예배 목숨 거는 목사예요. 예배 목숨 거는 장로님들, 예배 목숨 거는 권사님들, 예배 목숨 거는 집사님들, 예배 목숨 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그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노출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당하면, 우리가 설이나 이제 추석에 보면은 한몫하잖아요. 시장이 떠들썩하고 뭐 백화점이 막 사람들로 북적이고, 명절을 당했으니까 예루살렘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하는 거룩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 있어요. 그 기온샘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겁니다. 물을 뜨고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제단을 한 바퀴 돌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명절 끝날,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때 보면은 부흥회 마지막 날을 큰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큰 날에는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몇 바퀴를 도냐면은 7바퀴를 돌아요. 왜 물을 붓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하여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왜 7바퀴냐? 7바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 맞아요.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7바퀴 돌았듯이 7바퀴 돌면서 그 제단에다가 다 물을 붓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엄숙하게 물을 끼얹을 때에 어느 시골 청년이 서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칩니다. 앉아서. 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서, 이렇게 서서 점잖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외쳐.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점잖떨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제단에다 아무리 7바퀴를 돌면서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너희들의 영적인 가라앉음은 지속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끝없이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은 영적인 갈증이 계속될 것이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가세요? 좋은 영화 보려고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집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신선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좋은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좋은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나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동일한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철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소원하고 비옵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을 저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감사.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성도라면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일주일간의 주된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까? 불만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까? 시기였습니까? 미움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다음 주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보여지냐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음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음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감격이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그래,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성령의 감동함 없이,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 세례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가짜예요. 가짜 물이라는 겁니다. 오염된 물이라는 겁니다. 생수가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마른 자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갈증된 영혼이, 가란 영혼이 해가람 받을 수 없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나는 영혼이 체험을 받고 해가람 받음을 믿습니다. 제 앞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에요. 물이 있지만은 이 물을 제가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의지를 가지고 마시기만 하면 이 마른 입이 촉촉하게 되고 이 물이 알아서 저의 몸속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퍼져서 제 몸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떻게 사역할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임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안해서 기쁨으로, 공포에서 평안함으로, 불면에서 깊은 잠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를 드렸지만은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왔다가 그냥 간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은 겁니다. 그냥 구경한 거예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이지만 마시지 않은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찬송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물에 물을 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을 벌려서 혹시 물을 마셔보면 그 사람은 그 강을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몇 시간을 놀아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강에서 수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강물의 맛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마시라며 외치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얼마나 믿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수인 것을 깨닫고 알고 믿었을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정말 누가 믿었을까?
성령의 감동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 예배가 좋은 예배요, 그 좋은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예잘성하며 은혜로 소공동하며 사랑으로 어떻게 하모니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살을 마시는 것이다. 피를 마시는 것이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 좋은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십시오. 그 좋은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찌우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